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만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또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두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함께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4장 말씀인데요.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창조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고 낙원을 잃어버린,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져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입니다. 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다시 사람으로 승격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요한에스겔 목사님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 이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뱀이 유혹하였기 때문이죠. 뱀이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말씀을 왜곡하여서 유혹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증거되어져야 되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근거가 되는 것은 성경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개신교,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책이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이 성경책은 주일날만 펴보는 책이 아니고요. 날마다 우리가 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요. 이게 정말 그러한가 하고 팩트 체크하면서 살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 방송에 팩트 체크를 맨날 하잖아요. 이게 정말 그러한가?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은 그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제, 정치, 종교적인 모든 사상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지를 체크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모르는 전화번호가 핸드폰에 뜨면 웬만하면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광고라든지 스팸이라든지
혹은 보이스 피싱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는 엄청난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죠. 정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손에 컴퓨터 한 대씩 들고 다니잖아요. 이 핸드폰, 스마트폰은요, 우리가 백과사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정보들이 검색을 통해서 다 찾아낼 수 있는 엄청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주석책 중에 뭐 호크마 주석이라든지 무슨 주석이라든지 하는 그런 주석책 사는 게 되게 소원이었고, 그리고 로망이었습니다. 근데 책 한 질이요, 거의 뭐 20권, 50권 하는 이런 책상들이 100만 원도 넘고, 그렇게 비싼 가격이었는데요. 다 버렸어요, 저는.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요,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USB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야, 여기 다 있어. 그러고 주시는데, 보니까 옛날에 제가 샀던,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사셨던 주석책들이 다 거기 파일로 해가지고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리고 그거 보고서는 주석을 참고하는데요. 그럼 그만큼 이 정보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정말 좋은 정보인지를 분별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언론,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비판 없이 수용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비판 없이 수용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장단에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언론이 상업화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얘기하는 그 언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광고하는 광고주들이 누군지를 살펴봐야죠. 그러니 우리가 알았던 대한민국의 정통한 그런 일간지들이라고 해도 거기에 신천지 이단들의 광고들이 버젓이 일면에 나와 있고, 그렇다면 어디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의 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의심해 봐야 됩니다. 챗 GPT라고도 들어보셨죠?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그것을 잘 이용해서 양질의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히 배워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공부도 하고요, 꿈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배우고 확실한 데 거해야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확실한 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데요, 죄도 우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한다 라고 하십니다. 죄를 인격처럼 말씀하세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죄의 소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죄의 권세라고도 말하고요. 죄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인격으로 표현하면서 죄가 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이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가인과 아벨 얘기는요,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잘 압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교회 몇 번 다녀봤으면요, 이 가인과 아벨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다 한두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뱀의 후손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의인을 죽이고 그리고 사단이 하는 그 활동을 계속 이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이 영적인 전쟁, 싸움의 시작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알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지만 그 안에서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하늘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은 피 없이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를 가지고 제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신명기 26장 읽어보면 곡식으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은 첫 새끼를 갖다 드렸으니까 정성이 더 들어갔을까요? 가인은 그냥 아무거나 턱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첫 새끼를 잘 키워가지고 갖다가 바쳤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단서를 찾는다면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죄인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그래서 중심이 항상 자기 중심, 인간 중심입니다. 그러니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라고 할 때에도 그 조건을 사람의 드림을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의 예배를 받으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이유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것은 원인이 사람에게 있을까요? 안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체계에 붙들려 있는 죄인된 상태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 또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대립하는가를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뱀의 후손의 특징은 무엇이냐?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색이 변했습니다. 아니 왜 내 제사는 받지 않느냐?
왜 내 제물은 받아주지 않느냐라고 하며 안색이 변하고 그 안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아벨을 죽인 것은 사실 하나님이 눈앞에 있었으면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까요? 하나님을 죽였을까요? 하나님을 죽일 자라는 겁니다. 뱀의 후손의 특징은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고 그 하나님께 가는 자를 참소하는,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 뱀의 후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욕을 자주 하셨어요. 가장 많이 하신 욕이 뭘까요? 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뱀새끼들아, 뱀새끼들. 뱀새끼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 사단 마귀, 원수 사단 마귀의 후손이잖아요. 그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읽어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하며 바리새인들을 욕하셨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을 욕하셨느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안수하시고 기도하시니 귀신이 물러나고 그 아픈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잔치할 일이에요? 아니면 비판할 일이에요? 잔치하고 축하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벨을 축하해 주며 하나님 받으신 제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의로 제사 드리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연히 어떻게 해 주셔야 돼요? 받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뱀의 후손의 마음이고 심보입니다. 이 모든 중심이 어디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힘이 없고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시면 그러면 이 가인의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그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론 하나님을 저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재물을 받고 안 받으시고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다우심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에서와 야곱 두 형제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사랑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왜 똑같이 사랑해 주셔야지 왜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사랑하세요? 이런 심보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데요. 이것이 누구의 그런 논리라는 걸까요? 뱀의 후손들 마귀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죄짓게 만들고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들어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상 공부하다 보면 이 질문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도 신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요. 이거 가지고 전도사님들 엄청 괴롭혔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들은 대답을 잘 못해요. 또 그걸.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자 막.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뭐 성악설, 뭐 성서설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그런 철학 용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그 전도사님들 애처롭더라고요. 복음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전수받지 못하면 분명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안색이 싹 변해버리는 거죠. 세상의 종교인들, 종교적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자신감이냐? 내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한번 정말 열심히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 뿅 가. 하나님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주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화문에서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 안색이 변하죠. 이게 뱀의 후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 어디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서 뱀의 자손이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그래, 네가 이렇게 정성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는 이런 예배는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사람의 그러한 조건과 행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바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요,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색이 변하는 것이 바로 뱀의 자손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는데요, 안색이 변하면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 일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색이 변한 그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기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안색이 변한 것을 보고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는데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저 문에 쪼그려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 열고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확 뒤집어서 잡아먹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문 앞 문을 나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지 않으면 죄가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러니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며 사는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 너희 실력으로 죄의 소원을 다스려 봐라. 스스로 죄 짓지 말고 선을 이루어 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그런 실력과 능력이 없습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약하고 악한 모습이에요. 가인도 분명히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원하니 가인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숨기고 가립니다. 10절에 보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죄인인 인간, 죄의 소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아우의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하나님께 호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영적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뱀의 자손과 여인의 후손의 그런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고요. 의인은 그 피를 땅에 쏟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을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벨의 때로부터 의인의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호소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며 의인의 피를 흘린 의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구원의 수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수가 차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숫자는 분명하죠. 유대인의 숫자 14만 4천과 그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14만 4천이란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한 명도 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7일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며 온전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의인의 피가 땅에 흘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의로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세상이 심판받고 이 뱀의 후손들이 심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여전히 의인과 억울한 자의 피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무너졌는데요. 그 무너진 곳에 갔더니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좋게 바꿔서 그래서 영원토록 여기서 살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심판이 앞되어진, 그래서 이 땅은 불타 없어지고 썩어 없어질, 심판받아 없어질 세상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성도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도 피 흘려야겠군요. 우리도 핍박받고 순교해야 되겠군요. 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그러한 때에 처해 되면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심령의 문설주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의인의 피가 이 땅에 흘려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뱀의 후손이 사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가인의 후손은 어느 세력에 속하게 되었나요? 뱀의 후손에 속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면서 그에게 주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땅에서 받는 심판인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까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를 때 내 죄벌이 자기가 너무 무너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가인이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밭을 가려도 그 효력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래요?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여기서 또 의문을 품죠. 아니 가인과 아벨 둘뿐이 없는데 또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성경은 이런 데 친절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전쟁이 어떻게 펼쳐지고 뱀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다른 사람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아벨 이후에 셋을 낳은 것이 130세인데요. 이때부터 800년을 살았습니다. 800년 동안 애를 낳았으면 얼마나 낳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요즘은 뭐 다중 우주, 다중 세계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아담과 하와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진처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하루를 24시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풀리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그리고 죄가 어떻게 퍼져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가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호하시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셨을까요? 그 표는 뭔지 알 수도 없지만 그 이유는 다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죄인이 죄인을 죽일 수 없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날마다 심판하고 선악을 분별해서 좋고 나쁨을 따지면서 나에게 유익하면 좋고 나에게 해로우면 좋지 않은 그런 그릇된 선악의 관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편가르면서 사는 것이 우리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이 또 동쪽으로 움직여서 놋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17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볼까요?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아벨을 낳으니 그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에녹을 낳고서는 성을 쌓아서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보호받지 못하는 인간은 이제는 스스로 성을 쌓고요, 스스로 자기를 지키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가축을 치는 조상도 나오고 음악을 하는 조상도 나오고 구리와 쇠를 만드는 그런 조상도 나왔지만 결국 이것도 다 스스로 성을 쌓고 자기를 지키며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다 자기 스스로 성벽을 쌓고 살고 있어요. 그 성벽을 쌓고 살기 때문에 이제는 너와 나의 관계가 완전히 장벽 가운데 쳐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장벽이 쳐져 있고요.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높고 높은 장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사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보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은 평안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꿈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마치 노래하듯이 얘기하는 거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래 어떤 소년하고 싸움이 붙었나 봐요. 그 소년이 자기를 쳐서 상처를 입혔어요. 그랬더니 라멕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고대의 하무라비 법전에서부터 성경에도 나와 있는 동태복수법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은요, 사실은 그 과도한 복수를 막는 법입니다. 과도한 복수. 저 사람이 내 눈을 쳐가지고요, 눈이 실명됐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갚아야 내 속이 후련할까요? 어떻게 해야 속이 후련할까요? 찢어 죽여도 모자라다고 얘기하잖아요. 찢어 죽여도.
그러니 찢어 죽이는 일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과도한 목숨을 막습니다. 그 영화도 그 친절한 금자씨 뭐 이런 영화 보면 또 모범 택시 뭐 그러면 나쁜 놈을 어떻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벌 주는 내용이죠. 그렇죠? 감옥 보내서는 속이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요즘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음주운전 해가지고 아이를 치고 뭐 사람을 치고 가장을 죽이고 했는데도 2년 살고 5년 살고 7년 살고 그러니까 국민 감정, 우리 감정이 안 좋잖아요. 한 50년 살아도 속이 그냥 시원치 않을 텐데 2년 살고 사람을 죽이고 2년 살고 나오고 사람을 장애인 만들었는데 죽이지 않았다고 감형받아가지고 3년형 받고 하는 것 보면 이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다 이런 복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기를 보호하기에 현안이 되어 있는 인생이 바로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는 뱀의 후손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자기 성을 쌓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며 사는 자들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해서 사랑하며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풍성한 삶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이 풍성한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어나는지를 바라보며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